제가 먼저 우리 한 줄 감사 몇 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고예소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예,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방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못합니다, 방언. 자, 그 다음 고미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가장 큰 언니 박민서.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야, 이걸 벌써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야. 자, 우리 다음 청소년부 김세아.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용. 올해 안 다치고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이원. 아무 탈 없이 입시를 끝마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조현욱. 청소년부 찬양인도 사고나 문제 안 생기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끝낸 일 가장 감사합니다. 야, 우리 사고 날까봐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김나윤. 좋은 친구들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가람. 청소년부 쌤들이 같이 놀러 다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다인. 올해를 무사히 잘 보낸 것 감사합니다. 고윤우. 청소년부 쌤들이 같이 놀아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강다원. 고등학교에 잘 적응한 것 감사합니다. 이하연. 다들 싫은 티 안 내고 다 같이 재미있게 크리스마스 때 춤춘 거 감사합니다. 역시 회장은 다릅니다. 회장은 이걸 또 걱정했나 봐요. 네. 우리 소동섭.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하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절 사랑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제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심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돌이키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한미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사랑, 찬양하면서의 기쁨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더 알아보면서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도연. 아빠가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동생이 무사히 출산함에 감사합니다. 조영진. 나를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김한서. 24년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25년도 더 감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찬이.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청년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신. 올해 조각목교회에 등록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엄마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파티 때 교회에 방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대가 됨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청년부가 또 감사를 했고요. 작년부 우리 감사는 제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한 13분 정도 이제 되는데, 자,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나 1번으로 하고 싶다. 예, 우리 김혜영 권사님. 자, 우리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그 편지를 읽고 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 마지막에 끝까지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편지 쓴 사람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 치는 겁니다, 그죠? 예. 감사 간정 편지 김희영 2024년 12월 31일 밤 10시. 작년 11월 말쯤에 목사님께서 내년도 각자 개인이나 가정에서 꼭 한 가지 소원을 기도 제목, 한 가지 소원,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정해서 1년 동안 기도해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부부는 가정에 꼭 필요한 삼형제, 우리 언진이, 큰아이 언진이, 둘째 성진이, 셋째 영진이입니다. 삼형제가 우리 조강목 교회에 나와서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드리는 제목을 갖고 계속 1년여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임직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올해 초에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 부부가 마음이 합심돼서 정하고 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년 세월을 보내겠다고 작심하는 그 순간 제가 하나의 약속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24년 송구 영신 예배 직전에 감사 편지 1년 시간에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성도님들 앞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 단에 와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는 1년 동안 부족한 저와 우리 남편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지금 드리는 이 말은 할까 말까 오늘 성령님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하지 말래요. 생뚱맞다고. 그런데 안 하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계신 고 강사의 근사님 생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제도 섬에서 30년 전에 제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참 뭐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따라서 시집을 왔는데, 그때 강사의 근사님이 젊으셨죠. 구역장으로, 때로는 친정엄마보다 더 친정엄마 같이, 때로는 또 시어머니 같이,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 산미연립 그 주변에서 이제 저희가 월세살이를 했거든요. 늘 찾아와서 늘 우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너무 공고하니까 삶이. 김희영 집사, 그땐 제가 집사 시절에 은진이, 성진이, 영진이가 크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사님, 왜 당대에 형통할 거라고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언진이, 성진이, 영진이가 장성하면 좀 나을 거야. 그때는 괜찮아질 거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쉬움을 늘 얘기하면 우리 강근사님 특유의 웃음, 싱긋이 웃으세요. 일절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웃으세요. 미소를 띠면서.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0년 됐어요. 결혼 기념일.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각자 자기 밥벌이 하고 있는데, 물론 예배생활 열심히 안 하고는 있지만,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사님이 올해 소천하셨어요. 12월 10날. 제가 그 제도를 우리 어머니 명예 근사 임직 때문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내려가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발인 예배를 공 4시 30분에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제도 갔으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같은 근사님 발인식에도 못 올 뻔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박민호 가지장님이 심날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고장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열을 했어요. 혼자서 그 제 아지트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거는 슬픔도 있지만 감사하고 아쉽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울음이었어요. 근데 정작 장례식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 혼자 있는 곳에서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필로스의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지나간 주일날.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저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오랜 생활 했음에도. 그러나 뭐 그런 건 제 불찰이고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필로스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강사의 근사님하고 제가 나눴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망고 풍상을 겪으면서 그분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분들의 또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과 교회의 위로와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그분들 통해서 그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간증은 짧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만나게 될 분 중에 한 분인데 좀 길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성도님들 앞에 우리 근사님의 이름을 호명해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하다가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내 옆에 계셔 주실 때 감사할 뿐한데는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어줍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저같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25년에는 우리 뜨겁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게 붙여진 그 동료 또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게 이걸 전거하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소견을 말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명훈 권사님. 자, 우리 나오시는 분들은요, 저 화면에 보시면 앞에 이 타이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를 저 노란색, 저 녹색을 올라오세요. 예. 녹색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쓰고 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한두 분 남았으니까 한 명당 5분이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 권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큰 사랑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날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감사의 밤에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감사, 사랑하는 큰아들 권세보를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조광목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반겨주시고 챙겨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찬양도 듣고 부르고 하는 모습들이 엄마로서 너무너무 대견하고 기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보가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감사, 권사 직분 임명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의 직분으로서의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권사로서의 모범적인 삶과 섬김으로서 성도님들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저는 막연하게 기도 제목에 직장, 근무, 알바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요일, 예배, 운동 등등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성복 판매 사원으로 집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저는 몇 년 전부터 가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가정의 점심 도시락 배달을 봉사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센터에서도 점심 식사 준비와 조리를 봉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인들의 추천으로 통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이 모든 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올 한 해 윤영희 집사님 가지셀에서 이수영 권사님과 허혜정 집사님과 함께 잊을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김진성 권사님. 반갑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언제나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나온 난들 속에서 담긴 노력과 믿음의 성장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은 언제 재빠르게 흘렀고 저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올해 한 해는 많은 고난과 기회를 주셨고 믿음 안에서 저는 성장하고 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권사 임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항상 어렵고 마음이 힘든 분들은 권면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좋은 기억, 힘든 순간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을 나눕니다. 전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겨내야 하는 가장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교통사고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 이렇게 회복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부모 마음 플러스 알파가 있지요. 오직 하나님. 알파는 그 자신감, 열정, 긍정의 마음, 이걸로 스스로 탐정할 수 있을까요? 늘 마음의 숙제로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곧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이게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안 감사드리고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함께 있었던 김순아 셀장님, 가지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했고 이로웠던 저에게 생일을 꼭 챙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향기가 흘러내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오기를 기다리며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는지,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해봅니다. 새로운 해에는 더 많은 행복과 주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네, 강 권사님. 할렐루야, 강영순 권사입니다. 하나님, 24년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터를 통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48명의 새신자가 생긴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들을 통해 손녀 유아 주심도 감사한데 딸을 통해 손자 리안이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백전마 집사님과 정희한 장로님이 조각목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교회를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것은 꿈에 그리던 보수 아빠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되어 참석한 것입니다. 그 뒤로 성탄절과 지난 주일회와 세 번째 참석한 것은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유아가 동영상을 몇 번이나 찍어 할아버지 교회 오세요.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내일 꼭 오세요라고 몇 번이고 보낸 동영상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유아를 교육시켜 말하게 하고 동영상을 찍고 서로 수고할 때에 성령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주신 목사님, 늘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을 주신 사모님, 1년 동안 유보람 집사님 가지로 함께 나눔을 했던 가지원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룬 우리 조각목 가족들이 있어 교회를 더 자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 특별히 둥죽교회 알파를 통해 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의 주머니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섬김과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기도하여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주심에
하나님과 목사님과 등주교회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조강목 가족님들, 올해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25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온 가정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25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큰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장혜경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장혜경 집사입니다. 제 인사말이 좀 익숙하신가요? 저희 소병규 성도님의 성장반 10기 수료식 소감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쟁이 해보았습니다. 2024년 참 감사한 날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아이들이 전도용품 물티슈를 받아와서는 무서웠다는 말에 전화해서는 당신들이나 믿고 좋은 데 가시라고 왜 아이들에게 겁을 주시냐고 하고, 교회에서 떡볶이 준다고 가서 먹고 오겠다는 아이들에게 니들이 그지 새끼야? 교회에서 떡볶이 준다고 먹으러 가게? 집에서 엄마가 해줄게 라고 말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장혜경이는 정말 말로 하면 말을 안 들은 꼴통 같은 자녀 같아서 말이 필요 없이 직접 피부 체험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닐까 말까, 신앙생활을 시작해볼까 말까 생각할 새도 없이 찬양곡 따라 부를 때 자주 오르는 팔에 소름 돋음과 뒷목 머리카락이 쭈삐 섰다 내려앉는 것과 몸에 느껴지는 전율을 통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만져주고 가셨다는 말이 온전히 믿어지게 해주셨으며, 최근 제자반 수업의 교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해 보라는 문제에서는 어깨부터 발목까지 위치가 바뀌면서 살짝살짝 전율이 있었고, 속에 화병이 있는 사람처럼 가슴이 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을 주셨으며 갑자기 눈시울도 뜨거워졌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내 안에 성령님의 존재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 방치하면 안 되겠어서 말을 잘 안 듣는 저라서 자주 피부 느낌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거 맞죠?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조강목 공동체 가족을 만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비롯 사모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조강목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발표하는 소감문, 5분 메시지, 간증을 통해 소그룹 모임을 통해 듣는 말씀에 단어 하나에도 배우게 하시고 행동 하나에도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어 가게 해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람이가 2024년 한 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정이 많은 영이 건강한 선생님들을 만나 양육받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다른 형태로 또 가득 저에게 채워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교회 가자고 하면 아버지 앞에 오지 않고 주여를 외치면 나무아비 타부를 외치는 저희 신랑은 아직도
교회 가야지 마누라 빨리 일어나 하고 깨워주는 신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적대감을 가지며 공격하던 저희 큰딸 가을이 와도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온순하게 온유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각목 가족 여러분, 저는 목소리가 크고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이간질을 시키려는 그 말 많음이 아닌 사람을 좋아해서 어울림을 좋아해서 수다를 떨다 보니 말도 많고 목소리도 점점 커져 시끄럽기도 합니다. 알지만 잘 안 고쳐져요. 말이 많으면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지요. 혹시 2024년 한 해 저도 모르는 새 제가 하는 말과 저의 행동으로 인하여 맘상한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혹여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세게 하면 아프니까. 오해는 이해로 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제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해지기도 바라지만 아직은 다 죽지 않은 내 자아로 때론 서로 이야기하다 기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옥신각신하는 일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행동임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의 잘못이 더 크심을 보게 해주시며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생각을 하게 하시며 늘 바르게 이끌어 주시려는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2024년 참 즐겁고 행복하게 전력질주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을 잘 보내며 2025년에도 지치지 않도록 같은 양의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세보. 네, 안녕하세요. 권세보라고 합니다. 네, 처음 감사의 밤에 이렇게 감사 편지를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처럼 작성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10년 만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처음 조각목교회 문을 들어설 때는 설렘과 어색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따뜻한 성도님들을 통해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전의 제 삶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땐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님을 다시 만난 후 비로소 제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졌고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조각목교회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특히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저희 어머니 김미경 권사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각목교회 청년부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삶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귀한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려져서 거의 사라져 갈 때쯤 다시 붙잡아 주심에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받은 사랑을 조각목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작성하고 나서 저처럼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도 처음 믿음이 시작하셨을 때에 그 확신과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진우. 네. 안녕하세요. 정진우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신청을 안 했었는데 제가 오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오늘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올해 7월 14일에 조각목교회를 처음 왔고 다시 다닌 지는 이제 반년 정도 되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주님의 곁을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지금은 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는데, 일단 우선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저를 위해서 항상 울며 기도해 준 저희 친형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동생에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좀 많이 무뚝뚝해서 좀 많이 표현을 못 하는데 좀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해서 많이 어색했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 저희 청년부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또 편견 없고 이제 색안경 없이 대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의지했던 사람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천호 형인데, 제가 고민이 있으면은 차를 타고 달려와서 저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매주 같이 밥을 먹으며 말씀을 전해주신 그런 희생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를 기도로 응원해주고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현정이 너무 고맙고, 제가 오늘 받은 기도응답은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안 온 적이 없어서 오늘 안 오길 바라는데,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한 자녀가 있는데, 제 친구인데 해외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힘쓰는 친구인데,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이따가 방학 때 되면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위해 쓰고 방학 때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친구인데, 이번 여름에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마약에 손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를 다시 주님 곁으로 보내준 것도 그 친구였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정말 방황할 때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주고 힘써줬던 친구인데, 갑자기 술과 마약에 빠져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까 나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에게 약을 권하던 그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일이 있던 주에 가지 모임에서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주님 위해서 일하는 친구를 데려가셨냐고 정말 원망 섞인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몇 번의 가지 모임에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다 같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땐 적은 돈이지만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일자리가 없다고 할 땐 일자리를 찾아주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한 달 전, 3주 전쯤 갑자기 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니 사진은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클럽에서 일을 할 거라고, 그래 제 사진을 빌려가서 일을 구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계속 나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친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주에도 가지 모임에서 고백을 하고 다 같이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5년을 기도하고 기다려준 제 친구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주 전쯤에 제가 정상적인 직업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제가 다니고 있던 학원 옆 학원에서 우연히 자리가 나서 소개시켜줘서 같이 출근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하루는 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교회 나가서 주님 믿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가 순결해질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질문을 던졌고, 너가 내 삶을 지켜보고 누구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줬었지 않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한 건 너였지 않냐? 나는 지금 너의 기도 덕분에 돌아왔고 회개하며 더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일 노력 중이다 라고 대답하니 그 친구는 저한테 주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지금의 나의 모습도 그럴까? 라고 대답을 하였고, 마지막에 지하철에 내리기 전에 나도 다시 교회를 나가볼까? 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고백을 듣기 위하여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정말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기도해왔던 그런 결실이 조금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와중 오늘 씻고 교회로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원래 오늘은 제가 지금 출근을 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교회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오늘 출근을 하냐라고. 나는 교회에 갈 것 같아서 출근을 못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그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부끄럽다고 거절해서 데려오지는 못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줬던 저희 가지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의미와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의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걸 다 깨주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더 알아갈수록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앞으로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각목 식구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우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우리 권하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가나 집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는 좀 빠른 음악을 좀 틀을까요? 신나는 음악.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게 감사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뭔가 특별한 뭐 경제적이나 뭔가에 달라진 게 없고 큰 변화들이 주위에 있는 건 아닌데, 제 감사의 깊이가 달라져서 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가 아닌 순간이 없었음에도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지만 특별히 깨달은 은혜들과 감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떨리죠? 네,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남편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아이들과 밤마다 기도하고, 그 시간이 5년이 지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서 동섭이도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 유서를 쓰고 죽기 전에 딱 하루만 교회에 오게 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 제가 성탄절에 하율이 세례식 때 와달라고, 결혼기념일에 한 번만 와달라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온 이후로 1년 동안 한 번 아빠 길에 한 번 빠지고 쭉 온 거예요. 네, 제가 한 번만 와달라고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해주세요, 뭔가 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는 사실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5년 동안 지속해 왔고, 그리고 뭔가를 뭘 달라고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것을 남편이 너무 많이 깊이 깨닫고 있어서 지금 함께 올해 성장반을 같이 수료를 하면서 남편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편지를 써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소명을 다 한 것 같았는데 또 주위를 보니까 저처럼 영혼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하고 그런 마음,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올해 2025년부터 또 더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편과 이토록 사이가 되게 좋아지고 서로 너무 이렇게 감사함이 커지다 보니까 사탄이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틈틈이 싸우게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와서 저도 일이 힘들고 새벽까지 청소를 하고 나면 새벽 3시에 잠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설거지 다 해놓고 남편이 다음 날도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을 닦아라 줘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시도를 했어요. 우리 신랑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가서 발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기도를 한 것에 응답이 남편을 더 섬기고 그 남편을 더 불쌍하게 여겨라라는 응답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할 수 있게 계속 하나하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변화들이 오는 감사는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고 큐티를 했던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큐티를 하면서 잠깐 놀려고 했는데, 제가 제 힘으로 뭘 하겠다고 또 막 교만해져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걸렸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때 넘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때 큐티를 아침 저녁으로 목 디스크와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기도 힘든데 계속 성령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병원에 있는데 왜 감사할까 생각했더니 성령님 메시지가 계속 들려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매일 하고 있거든요. 큐티를 늦더라도 밤에라도 아침에라도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통해서 성령님과 친해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메시지와 지혜들을 얻으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많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같이
큐티 정기 구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 하나 받은 거에 또 감사한 것은 제 남편이 이제 새로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술을 항상 먹고 영업을 하고 이런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아무리 연봉이 올라가고 이렇게 좋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런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크리스찬 리더를 좀 붙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베트남에 필리핀에 계신 사장님께서 크리스찬인데 호텔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고 저희 신랑이 성경 일독을 올해 영어로 제구로 된 거를 일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성탄절 선물로 해드렸고 그런 크리스찬 리더를 붙여주신 것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과 저의 올해 공동 목표가 매일 큐티하기, 성경 일독하기, 제자 훈련을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가 되는 것이 같은 꿈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선 술주님이 최고다 건물주님이 최고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술도 오래 줄이겠다고 또 선포해줘서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랑과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큐티하는 것을 일터에 나가서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저를 통해서 큐티를 하겠다는 분이 한 10분 정도가 있고 또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걸 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을 세상에 나가서 알려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야 좀 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깨어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잘생긴 우리 목사님 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사모님, 저를 인도해 주신 유진 집사님, 또 새신자지만 고난 중에서도 계속 말씀 붙잡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미령 성도님, 같은 가지로서 우리를 가지원들을 섬겨주신 수미 지사님, 교회 각 리더분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사랑이 많은 교회 저희 조강목 교회 식구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저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일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최경수까지 신유라입니다. 제가 조강목교회 대표 울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고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려면 여기도 대표 울보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아이 컨택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애도 보면 안 될 것 같아, 미애야. 2024년을 돌이켜볼 때 감사한 것들이 허다히 많지만 그중 가장 감사한 일을 꼽으라면 저를 어린이부에서 사역하도록 인도하신 일입니다. 작년 말쯤에 병계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어린이부 교사가 없는데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면서 같이 교육부서에서 일해보자고 권하셨습니다. 기도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때 마침 제가 처한 상황들이 마음에 걸려서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잘 알겠어 하시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봐요 하고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엄청 불편했어요. 마침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 설교 제목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설교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먼저 드는 생각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 무언가를 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한 회개가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이부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해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동역자인 미애, 영신이 은수를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일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매 순간이 감사였고, 저희가 사랑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사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조금씩 자라나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고, 동력자인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려고 한 해를 애썼습니다.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리를 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변계하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동고동락한 저희 동역자 미애랑 영신이랑 은수 정말 사랑하고, 올 한 해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부 왔을까요? 우리 지섭이, 우리 요섭이, 우리 예섭, 우리 민사도 왔구나. 너희들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해. 부족한 선생님들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줬어. 올 상반기 먼 곳에서부터 와서 어린이부 도와주신 우리 수양 권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그 거리가 정말 만만치 않은 거리인 걸 아는데 와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같이 예배 드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주차하고 바리바리 짐 싸들고 오는 거 볼 때마다 뛰어오셔서 같이 들어주시는 우리 김우성 장로님과 그다음에 우리 봉학 집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수련회, 소풍, 갖은 행사들 할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온 마음으로 후원해주시는 우리 조각목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택에 어린이부가 한 해 동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제가 짐이 많아서 허둥지둥 집을 나섰는데 제가 차로 이렇게 막 낑낑낑거리고 나를 때마다 군말 않고 짐 들어주는 우리 신랑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한 엄마인데 뭐든 스스로 잘해내는 우리 딸 덕분에 제가 주어진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송현이 지금 저희가 부산 갔다가 좀 전에 왔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살짝 자고 있는데 우리 송현이 너무 고맙고 어디서 무엇을 하던 너는 나의 자랑이야. 감사해. 송현이가 태어날 때 태명이 몽몽이었어요. 꿈몽자 2개였는데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해서 몽몽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엄마가 조각목교에 오셨어요. 사실은 엄마랑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엄마랑 같은 교회에서 섬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 나의 예상을 벗어나고 생각을 초월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일독방에 올려주시는 우리 화숙 권사님, 큐티 올려주시는 유진웅 집사님, 건아 집사님, 풍성을 나눠주시는 미령씨 그런 사랑의 수고 덕택에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역지사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거 매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깊게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조각목 식구들이 하나님이랑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고민하시는 그런 흔적들을 매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저라도 너 볼품없어서 안 되겠다 하는 걸 버리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빚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빚으심대로 내년 한 해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가 됐지만 몇 분 더 남아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한결.
올해도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시립대에 합격했었습니다. 덕분에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희원이가 1년 동안 저 없이 혼자서 더 공부하고 또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1년 동안 재수하는 걸 보면서 저는 2024년에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고등학생까지 4년 동안 집, 학교, 학원, 교회, 집, 학교, 학원, 교회, 집, 학교, 학원, 교회만 다니느라 딱 안 해본 게 너무 많았습니다. 4년 동안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사느라 수능 끝나고 나서 백화점 가서 막 우와 이러면서 구경하면서 다니면서 엄마가 너 무슨 감옥에서 10년 만에 나온 죄수 같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은 거의 매년 바뀌는 것 없이 큰 변화 없이 새로운 한 해를 맞았는데 2024년에는 이제 올해 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또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서 학교를 등교하고 급식실에서 급식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서 식당 골라서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안 해봤던 것들이라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입학하고 나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해서 1학기에 친구 사귀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었고 또 공부한 것에 비해서도 학점이 잘 나왔고 2학기에는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귀어서 조별 과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처음으로 알바도 해봤고 과외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외는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이랑 기쁘이 누나가 학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그냥 사실상 둘이서 해준 수준으로 다 도와줘가지고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였다면 과외 전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정말 선생님과 기쁘이 누나한테 감사합니다. 결국 1년 내내 근심 걱정이 많았지만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그리고 매년 그러셨듯이 제 근심 걱정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연말 되니까 또 이제 영어 공부랑 군대랑 운동이랑 또 이제 벌써부터 2학년 개강이 걱정돼가지고 어제 계속 징징대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라고 감사 편지 내용을 정하기 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부 톡방에 올라온 감사 편지 낭독할 사람 카톡 해주세요라는 걸 보고서 제가 조금 고민했다가 이 내용을 제가 정하지 않고 그냥 이 카톡을 보냈어요.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감사 편지 때 뭐 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랑 누나가 너는 감사할 내용도 안 정했으면서 무턱대고 올라가기로 먼저 했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 편지를 낭독하겠다고 바로 했던 이유는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이 없을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냥 바로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의심 없이 하나님이 너무 당연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당연히 계시고 라는 이런 생각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생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편지 낭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감사한 일이 없어서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앞에 서는 게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이미 사람이 차서 늦어서 못 했겠죠. 하지만 저는 교회에만 오면은
수치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매번 이렇게 감사 편지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 감사 편지 낭독하진 않아도 1년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감사 모두 해주신 감사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새로 올라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한 잼민이 오한결을 1년 동안 너무나 잘 보살펴준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이제 저 없이 1년 동안 저 없이도 혼자서 아주 잘 살아준 우리 청소년부 애들, 그리고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이제 서로 잘 알진 않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제 전해 들으면은 저 혼자서 감동받고 저 혼자서 내적 친밀감 쌓인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기타 등등 오희원까지 이 모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박옥진 집사님. 박옥진 집사님 신청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그럼 오기쁨. 안녕하세요. 오기쁨 청년입니다. 신일라 집사님 때 좀 위기였는데 제 동생이 자, 대단한 놈인 것 같습니다. 고맙다 한글아. 자, 올해 저는 작년처럼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가장 감사했던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대학 친구인 최진우 청년이 있는데요. 아까 간증했던 청년은 정진우 청년이고 제 친구는 최진우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교회에 꾸준히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심에 가장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친구를 전도해야지 생각했던 건 제가 1학년 때였을 때였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제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진우를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신입생 때 진우가 저에게 뜬금없이 저의 평안함에 대해서 물었을 때였습니다. 진우는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진우가 갑자기 저한테 너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리는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런 평안함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이 친구를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나서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친구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갔을 때 그 최진우라는 친구랑 제가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주제는 뭐였냐면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냐 없냐 였는데 저는 있다 였고 제 친구는 없다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 친구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진우가 이제는 사랑을 알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진우를 보면서 이 친구에게도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앞으로도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그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이런 말을 하면 웃기지만 사실 제 친구 최진우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와 기독교에서 가장 거리가 멀었던 친구였습니다. 철학 중에서는 불교 철학을 좋아하고 근대 과학을 신뢰하다 보니 교회 나오기 전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와 또 진우를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종교를 가질 줄도 몰랐고 가지더라도 불교일 줄 알았는데 기독교라니 하면서 변화된 진우의 모습에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그 변화한 모습 자체가 친구들에게 전도였습니다. 진우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 저는 제가 진우와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친구에게 보내기 위함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친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제 친구인 최진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인이가 올해 크게 변화한 일인데요. 다인이가 여름 캠프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인이가 간증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인이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다인이가 진정한 청소년부 리더로 거듭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인이가 이제는 다인이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다인이가 저와의 공과 시간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12월 31일에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송구영신 예배 오게 하시려고 내 약속 다 취소하시는 것 같아. 또는 나는 이 대학에 가고 싶은데 여기 가면 주변이 다 대학로라서 나 술 마시고 놀까 봐 안 보내실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느낀다는 건데 다인이가 올해 여름 이후로 자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한테 말해줄 때 다인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교사로서 가장 힘든 것은 나의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인데요. 올해 여름까지는 그러한 현타나 좌절을 버티면서 교사 일을 했다면 다인이의 변화 이후로는 때가 차면 거두게 하시는구나. 나의 수고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의 사역이 아주 귀한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인이를 변화시키신 것도 감사하지만 다인이라는 열매를 통해 저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열심히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한 일들은 참 많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 가장 감사했던 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많은데 내년에도 저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저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2024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14분입니다. 신청 받으신 분만 제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 장님이 또 손을 드셔서 제가 또 못 본 척하기도 그렇고. 장로님 3분만, 딱 3분만 하셔야 됩니다. 짧게 3분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여기 서서 하시죠. 편하게. 고맙습니다. 그냥 여기 서서 하시는 게 낫죠. 안녕하세요. 은퇴장로 한대훈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금 장로 은퇴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해온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군 대술면 방살리 곱적구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한문을 배웠을 때 그때
5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어요. 근데 참 자랑이 아니라 하여튼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문도 저 소학까지 배웠는데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해먹는데 2학년 때 내가 조금 소홀히 했더니면서도 딴 사람이 했어요. 2학년 때 1학기 때는 딴 사람이 하고 2학기 때부터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좀만 짧게. 3분. 너무 옛날 얘기부터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와서 진짜 하다가 참 그때 그 머리 가지고 선생님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선생님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참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 선생님 집에서 그냥 썩었다. 그 머리 썩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이수 씨가 나보다 먼저 조식해가지고서 우리 동생이 먼저 해가지고 해서 저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서울을 올랐는데 피라는 시골에 내렸다가 그래갖고 선생님이 내가 저기 시골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려가고 재수 씨가 오셔갖고 선생님이 아주머니 이렇게 고생해서 안 된다고 그래 서울로 올라야 됐다. 그래서 아직하고 둘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서 생활을 하는데도 너희 집이 전문 생활하는데 1년에 2번씩 저 제일 먼저 회상 저 누구다 이제 다 잊어먹어서 이병철 씨 회장할 때 1년에 2번씩 봄가을로다가 그 오사장 사는 사람들 놀러를 보내고 그랬어요. 가서 놀라고 할 적에 그냥 막 노래를 시키고 그랬는데 언젠가 내가 한번 겨울에 참 가을에 놀러가 그랬는데 노래를 불렀어. 장부 타령하고 했더니면서 1등을 해가지고 저 제일 뭐지 양복기지를 한 번을 탔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갔다지만 집이 시급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아주 난리 났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갖고 생활을 하다가 우리 집에서 진짜 시골 사람이 그냥 옛날에 그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동투나 따고 하고 정리할 것만 그랬다고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집인데 서울로 올라가줘서 이미 하나님을 믿을 적에 김기동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장로님 오래 감사한 일 올해 감사한 일 올해? 예. 올해 20살 때 말고 올해 감사한 일 금년에 감사한 거 예, 올해 예. 금년에 감사한 내가 여태까지 지금 90돌인데 90돌인데 지금 실질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36살에 36살에 돌아가실 때 33살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때 25세 군대 제의해갖고 왔어. 내가 저만큼 살까 했더니 지금 90이 넘어가니까 이제 93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그동안 살아가면서 사람이 서울 있을 때에 이 다리 관절 때문에 우리 셋째 딸이 1,0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양쪽 다리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번에 있을 적에 딴 사람들은 나보다 한 달 먼저, 2달 먼저, 뭐 달반 먼저 이렇게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며칠 안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서 난리였네. 얼마나 그 집에 와서 저 딸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쉽게 나갔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다 그래도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한이 없어요. 또 그렇고 우리 목사님 여러 목사님을 봤지만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선녀하고 선녀하고 안 들려. 이제 예배 시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 부르면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갈 때까지 건강한 몸 믿게 되라고 새벽 4시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은 참말로 여러 목사님을 모셔봤지만서도 은혜의 말씀 주시고 진리의 말씀 주셔가지고 항상 참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오 목사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멘. 거기 이제 얼마나 가시는 거다. 사방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자 우리 손녀도 있고 손녀들이 있으면서도 얘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좀 하고 그러는데 상인들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네. 장로님 내년에도 또 이거 해주세요. 내년에도 이어서